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야고보서 5장의 후반부의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야고보서의 결론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의 강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의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그와 반대로 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성도와 주를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로 하여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앞쪽에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혀를 잘 통제하고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오래 참음과 인내함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런 그 어떤 행함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를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어떤 맹세이냐라고 보니까 1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여 정죄함을 받아라. 이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돌려 해석을 하면 헛된 맹세, 그러니까 거짓되고 헛맹세, 자신의 생각과 의도와 실제와는 다른 그 헛맹세를 하지 말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맹세해야, 그리고 그렇게 헛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로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정죄받음을 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그리고 의도와 실제와 다른 그 헛되고 거짓된 맹세, 그 맹세를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야고보 사도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헛된 맹세를 경계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헛된 맹세 하지 말고 하늘로 그 맹세하지 말되 하늘로도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으로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헛된 맹세와 관련해서 지금 자막에 보시면 그 5장 37절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헛된 맹세가, 이 헛맹세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악에서부터 나는 것이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고 주의 영광을 증거함도 아니고 거짓되고 왜곡된 고백 가운데 그런 그 고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결국 악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 같은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대로 예수님의 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고 있죠. 헛맹세를 하지 마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고 하니 너희가 하늘로 맹세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땅으로 맹세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맹세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말씀처럼 레위기 1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헛된 거짓된 맹세. 그 거짓된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와 같은 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이런 헛맹세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만약 스스로의 말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가운데 이 말이 진실되다라고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였다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불경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비록 급작스러울 수도 있고 내가 처한 현실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불안하다고 해서 그래서 심리적으로나 우리 신앙적으로 연약해진 상황에서 소위 선의의 거짓말 같은 그런 내가 지킬 수 없는 헛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것은 결국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똑같은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사용해서 거짓되고 헛된 맹세를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망령되게 일컫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 궁극적으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 그 율법을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본분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를 경외함이 당연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맹세를 하는 것, 거짓된 맹세를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불경과 무엇,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심각한 죄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아닌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지. 스스로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왜곡되고 거짓된 맹세 가운데 더 큰 거짓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거짓된 맹세는 오히려 나로 더 죄악 가운데로 이끌게 되는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가 소위 선의의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참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거짓됨을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더하기 위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너무나 망령되이 이끌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런 거짓되고 헛맹세는 바로 악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고 더 큰 거짓으로 이끌게 되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제 에베소서 4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주의 강림을 고대하고 예수의 보혈로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백성들은 이런 헛된 맹세 대신에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2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되고 헛된 맹세와 고백이 아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되고 정직하니 바로 이러한 사람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 우리는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게 되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대신하고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느냐?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학교에서든 그것이 직장에서든 그것이 가정에서든 나의 일거수일투족 하나가 무엇을 대표하고 무엇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관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것, 거짓되고 헛된 그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리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될 죄악된 모습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급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위기 가운데 참 쉽게 던지는 거짓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치장하고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거짓되고 헛맹세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향한 참된 경건이 훼손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은 더 큰 거짓으로 이끌게 되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항상 그 입술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참된 것을 말하고 진실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분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거짓이 진실이 되어 진리가 되어져가는 세상이잖아요. 악이 정의로 포장되어져가는 시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창조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떨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입술 가운데 거짓되고 헛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참된 진리의 말씀과 진실되고 정직된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내 보이게 될 때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진리와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모든 백성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진리구나. 그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는구나. 그 사실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작은 말 한마디에서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실제적 모양은 바로 행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언급했던 예가 뭐였죠? 그 혀를 바르게 통제하라는 거였잖아요. 그 혀가 폐악된 말과 상처 주는 말과 거짓과 부정된 말을 하지 말도록 그 혀를 바르게 통제할 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을 했죠. 그 바른 행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지도록 하는 그것은 마귀의 유혹과 같고 그래서 우리는 늘 진실되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참된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믿음의 실제적인 모양은 바른 행함이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그 너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이 땅 가운데 일컬어지도록 만들지 마라. 그것은 너희가 참된 경건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앞에서는 이제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뒤에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 야고보서 5장 전체 가운데 최종적인 결론이 되는 것이죠. 주의 강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있어서 야고보 사도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내리는 결론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할지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양축과 같죠. 오직 성경.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끊임없이 외쳤고 우리 개혁주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직 성경과 함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탱하는 또 다른 양축이 있는데 그 축이 바로 무엇이냐?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힘과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살아낼 수가 있느냐? 바로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기도. 그러니까 13절에 보시면 고난당하는 자가 나오고 14절에 보면 병든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뭐가 나오느냐? 죄 가운데 있는 자.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이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마저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지혜와 그 도움과 그 길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를 믿는 백성들은 그런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바라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구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절망 가운데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길과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기도를 통해 간구하며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상황과 염려를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주를 찾고 그분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을 이끄시는, 그 손으로 나를 이끄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참된 믿는 자, 거룩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은 무엇을 고백할 수가 있느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를 찾는 자가 맞이하게 되는 그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직 기도를 통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를 찾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까? 즐거워하는 자 가운데 그는 찬송하게 될 것이다. 모든 상황 가운데 고침이 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의 전제 조건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비록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나의 능력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오게 될 때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고 참 우리는 앞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절망적인 삶을 살아왔잖아요. 보통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앞을 먼저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치우시고 회복시켜 주셨고 나의 그 절박한 그 고백 가운데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지키소서, 나의 앞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소서라고 그 눈물 어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은혜의 능력의 손길, 그 에베네셀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가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매번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여전히 저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환난 가운데 그분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기도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그러니까 온 전심을 다해 간구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시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 세상에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를 외면하고 누구도 나를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만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자기에게 간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다른 거 이야기합니다. 막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의 건강을 책임져 줄 것이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 인생 가운데 꽃길을 걸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과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는 또 편하게 살아온 적도 있었지만 참 내 심령이 쫓길 때도 많았고 참 불안과 염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기도 했었어요. 아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냥 이 세상을 그냥 끝내버릴까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살아온 때는 IMF 때였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IMF 때, 취업을 할 때는 리먼이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참 힘든 시기였어요 저희 세대가.
그런 세대 가운데 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고 또 정말 그 위기 가운데 또 성공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불안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켰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그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친구들과 비교될 때도 참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참 불안하고 염려하고 내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아니라 원망이 쏟아질 때도 많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 불안하고 내 심령이 쫓길 때가 많았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저와 비슷한 세대분들은 이런 걸 많이 경험하셨고, 저보다 더 앞선 세대들은 그 60년대, 70년대 그 보릿고개를 정말 지나오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이른 시간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합니다라고 우리의 입술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뻐 찬송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1:1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고백보다는 나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은혜를 나에게 1:1로 베풀어 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왜 시온의 대로를 열어준다고 말씀하시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귀영화, 건강, 명예, 권력, 성공? 아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평생에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하늘나라로 가지만 이 땅에 우리 남겨진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자녀들은 누가 함께 해주시느냐? 바로 나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 바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해 주시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출애굽 그 상황들을 한번 내 눈으로 뭔가 우리가 작가적 3인칭 시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영화를 본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길,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40년 광야길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 바로 그들 중심에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바라보고 있고 바로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 모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밤과 낮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그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들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두려움보다는 그 모든 상황에서 나를 이번에는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까? 그 모든 환난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당장에 또 내일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월요병이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또 구미는 또 이제 공단이 있다 보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 지역에 보니까 우리 이 지역은 좀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온 가족이 부부가 함께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렇게 다들 힘겹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런 쉽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눈물이 되어주시고 또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것이죠? 바로 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늘 너희와 가까이 하겠노라. 그 지금도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통해서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우리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이 모든 일에 주를 의지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내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주권을 내 스스로가 인정합니다가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내 힘과 능력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바탕으로 오직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 합니까?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되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친히 나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만드는 그 이유가 바로 이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은 일을 하시게 되고 또 그렇게 당신의 계획을 나를 통해 하나씩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적어도 주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하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은 우주의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졌고 인간은 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신다면 그분의 권세와 능력에 관한 온전한 믿음 역시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보았던 크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있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의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안전뱅이에 일어나는 이런 이적과 기사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일어나지가 않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잘 믿고 환난 가운데 끝까지 예수를 믿고 그냥 어떻게 버티면 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게 십자가의 길인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너무나 축소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권세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이 짧습니까? 그분 스스로가 이야기하셨잖아요. 야, 내 손이 짧으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그 간절한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비록 내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바다가 내 눈앞에 실제로 갈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세상은 우리 보고 허황된 것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보십시오. 17절과 18절에는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봐.
바로 이런 일도 있었어. 이런 일들은 역사는 바로 너희에게도 일어나는 나의 은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신 분입니까? 해, 하지 마라. 우리 경상도 사람들 그렇잖아요. 해, 하지 마라.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마저도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자 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봐, 나는 이렇게까지 했어.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 바른 행함이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바른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의 강림을 기대하며 어떻게 보면 모순된 세상이죠. 진리가 부정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부정이 진리로 바뀌게 되는 이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향해서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를 하면 너를 환난과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모든 권세와 능력은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어떤 것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쉽지 않죠. 이런 세상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자고 저는 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만 저도 우리 교회가 산적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또 제가 그리고 있는 또 계획하고 있는 소망하는 바가 있지만 참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목회자인지라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리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하루가 힘겹고 내일 일이 두렵고 떨리는 일상의 연속은 우리는 마땅히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에서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기도의 자리에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금요기도에 요즘에 날씨가 춥고 연말이 다가오고 또 월말이 다가오니까 참 금요기도의 수가 또 많이 줄어졌어요. 칠곡 지역에서 유일하게 금요기도를 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4개를 준비합니다. 큰 설교만 4개, 새벽기도를 제외하고. 이게 일반 목회자로서는 하기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도 안 계시고. 그런데도 제가 왜 금요기도를 끝까지 고집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기도를 했고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저는 알고 있고 또 성경에서 그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또 믿고 있고 또 그것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능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몇몇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 교회 1년 반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내린 결론이 딱 하나예요. 야, 충성교회가 지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부흥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금요기도회가 있었네요. 그 지역의 다른 어느 교회도 하지 않는 그 금요기도회가 있었네요.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군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니까 그래, 맞다. 기도가 답이지. 기도가 답이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도 없고 기도 외에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지. 믿는 자에게 세상에 권세와 능력도 없는 자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 우리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내 손에 꽉 붙들 수 있는 그 기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한다면 저는 반드시 저는 소위 말하는 세상의 저 점쟁이와 무당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도 그리고 이 약속된 말씀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와 가까이 해줄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과 미래는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 이 믿음의 실제적인 모양으로 바로 바른 순종과 믿음, 행함,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마지막에 이 두 가지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헛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지 않도록 하는 것, 참된 경건과 경험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명하고 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참된 순종과 행함은 그 일을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높아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망령되어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와 영광만이 나타나야 되며,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의 행해야 되는 온전한 신앙의 두 가지 자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품고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하며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도 세상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이 하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향해 의문을 던질 때 그때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구원의 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래, 맞구나. 우리가 갖지 못한 그 모든 것을 그들이 가진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는 예수가 있구나. 예수가 있구나. 예수 때문에 그들이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이 찬양할 수 있구나. 그들이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하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믿음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